찬송가 453자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기도 하며 많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며 오늘도 근심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또 그리고 이렇게 병감하는 세상에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또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불만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소득만 바라보고 일하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일념에서 일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득이 적든지 많든지 의롭게 살며 또한 모든 지나친 욕심이나 교만이나 혹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전히 자유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독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이 있음을 의식하며 결코 애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을 만나듯이 대하고 또한 물질과 함께 살아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지만은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 영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1자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에 왕의 마음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 이것은 지도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니까 보의 물과 같아서 마치 물줄기를 인도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교통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그가 심부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행해서 심부름하는 것이 그것이 그 왕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그가 마치 물줄기를 돌리는 것처럼 사역자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불의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불의는 그대로 있고 행위는 고치지 않고 제사만 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신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요.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행위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이 둘을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쪽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죄인들은요 말입니다. 제사를 많이 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죄된 행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제사가 더 요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사는 아주 호화찬란하게 드려요. 예, 굉장해요. 예, 많은 제사를 드려서 이건 이대로 하나님과 관계대로 해결하고 나는 나대로 악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다시 내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너희들을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결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도 말고 또 성회로 모이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예? 부지런하면 잘 살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어느 잡지에 보니까 부지런해서 잘 사는 자의 모습, 세계적인 부자들이란 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교수님들이 조사해 본 결과 보통 사람보다 30분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먼저 일어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업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3시간 덜 자는 사람이다. 그러니 잠 다 자고는 부자로 살 생각 말아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공의 기본입니다. 게으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하는 것과 조급하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조급한 자는 부지런해서 이 경영이 성공하게 되기를 아주 느긋하게 기다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소득만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업도 하나의 생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한다 하지만은 그 공부도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공부도 하나의 생활입니다. 그 자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삶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은 일대로 하나의 생활입니다. 또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생활이요. 그리고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 부자로 되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먼저는 그리고 그 일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 되느냐,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그건 보너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 그랬어요. 월급을 보너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월급 자체만을 생각하고 월급 받을 날이 며칠 남았나 그리고 그날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찌 생각하면은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요새는 더구나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 수입은 수입대로 그건 보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공짜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먼저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만 행복하고 능률이 있겠는데 유감스러운 것은요. 이러한 원리를 언제 깨닫느냐? 퇴직한 다음에 깨달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야 월급을 못 받아도 좋으니 일만 하면 좋겠다. 이런 벌써 때는 늦었어요. 일은 일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취미로 일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이지요. 취미와 예술성과 철학성이 함께 갈 때 직장이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조급한 사람, 뭘 조급하느냐? 돈 버는 데만 조급한 거예요. 성공하는 것만 조급한 거예요. 빨리 자리 잡아야 되겠고 돈을 벌어야 되겠고 빨리 출세해야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면 그 사람은 궁핍함의 일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조급하다 보면은 우선 마음이 조급해서 되는 일이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창의력이 없어요. 실천 의지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짓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 이건 자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조급하니까. 소득에 대해서 출세에 대해서 조급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 부정한 길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조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일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일 끝내는 거 아닙니다. 일은 죽을 때 끝나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 하면 저 일 하게 되고 그 다음 일 하면 또 그 다음 일 하게 되는 거지. 일하면서 사는 거지 일 마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조급한 마음 없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삶의 기본 자세예요. 그 사람은 궁핍함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9절인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집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건 참 옳은 말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다투는 여인과 살면은 좀 잘 가르쳐서 안 다투는 여인으로 고쳐 만들어 가지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평생 가르쳐도요. 마누라 가르치는 남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한평생 바가지를 긁어도요. 남편 버릇 고치는 여자 없어요. 고칠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어찌다 만났는데 못 고치는 거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 소용없어요. 못 고칩니다. 이제는 그저 팔자거니 하고 살아야 돼요. 다투는 여인,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사실이 다툰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게 다투는 거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투는 사람 봤습니까? 꼭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 다투는 이 여인도 고달파요. 한평생 해봐. 남자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고달픈 얘기입니다. 또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남편은요. 피곤해요.
피차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를 고칠지언정 상대방을 고치려고 말다툼하지 마세요. 내가 180도 돌아가면 상대방이 90도쯤 돌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말다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잔소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게 중요합니다.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큰 집에 살아봐도 이건 차라리 움막집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투는 여인 왜 우리가 다투어야 되느냐? 예? 왜 다투어야 되느냐? 그 심리적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선요, 자기 자신이 불만이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안 따라주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데 한평생 해봐도 서로 피차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랬어요. 예? 각자 자기 길을 갔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귀찮은 얘기, 예? 귀찮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잘 사는 것, 내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것도요, 심리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요, 그게 다 어디까지나 시기 질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위가 부엌에 있는 것 보기 좋고 아들이 부엌에 있는 것 나쁘다면요. 예? 이거는 회개를 해도 몇 번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심사요? 예? 이게 전부 알고 보면은 전부 질투요. 예? 젊은 사람이 사이좋게 다니는 걸 볼 때 내가 못 해보았거든요. 그 질투요. 어쨌든 남 행복하는 것, 잘 되는 것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예?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좋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된 마음이지요.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배 아프면 이건 아주 구제불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말 하는 것 속에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남 잘못된 거 자꾸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예? 누가 어떻게 해서 망했대, 뭐 했대. 왜 그래요? 그게 재미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예요. 예? 잘 됐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 잘 됐다, 누구 아들이 어떻게 됐다,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예? 꼭, 예? 꼭 아주, 예? 예? 아주 못된 말만 골라 다닙니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나? 예? 남 잘된 데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좋은 말을 많이 했나? 아니면 예? 남 못된 데 대해서 소문내고 다녔는가? 스스로 물어보면 알 거예요. 예? 통계를 내보세요. 그런 거로 악인이 따로 없습니다. 남의 재앙을 원하는 것, 남이 잘못되기만 바라는 것, 예? 그런 마음은 악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예?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내가 기쁜 것처럼, 예?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 예. 뭐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남 출세하는 것 내가 좋아요. 예? 남 잘 되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기뻐요. 예?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봐도 더 좋아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요, 믿는 자의 마음이요, 복된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